2026년 3월 월삭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은혜와 지혜 그리고 만남의 축복이 더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월은 참 묘한 달입니다. 입추는 벌써 지났고 경칩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아직 바람은 차고 대지는 얼어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이미 나무 끝에서 또 땅 밑에서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삭막한 겨울 같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룻기의 배경이 그렇죠. 룻기는 흉년으로 시작해서 장례식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여인은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빈 털터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그 텅 비어있던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고 온 동네가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전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겨울이 끝나고 하나님의 봄이 시작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룻기의 시작인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는 자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나오미의 인생은 그와 같이 텅 빈 인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13절에서부터 그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게 누가 하신 일이냐? 성경은 명확히 기록합니다. 4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당시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 역시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개입하시니까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여러분들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비어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통장의 잔고가 될 수도 있겠고 건강이 될 수도 있겠고 관계나 소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텅 빈 곳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역사도 공허하고 혼돈한 곳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집에 오래된 항아리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주 매끈하고 물을 가득 담아도 새지 않는 완벽한 항아리였고 다른 하나는 옆면에 금이 가서 물을 담으면 절반까지만 담을 수 있는 깨진 항아리였습니다. 주인이 매일 강가에서 물을 길어올 때마다 완벽한 항아리는 기세등등했지만 깨진 항아리는 늘 주인에게 미안해했습니다. 주인님,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저는 늘 반밖에 배달을 못하네요. 차라리 저를 버리세요. 그러자 주인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지나온 길을 바라보렴. 다음날 보니 깨진 항아리가 지나온 길가 쪽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항아리에서 새어나온 물이 그 꽃들을 키워낸 것이죠. 때로는 내가 깨진 항아리 같고 내 인생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틈 사이로도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꽃밭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달 여러분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올 때 자기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마라란 쓴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나오미가 아기를 품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룻의 순종이 보아스의 자비를 이끌어냈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결국 나오미의 슬픔이 씻겨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입니다. 나 혼자 잘 되는 것은 세상의 복이지만 성경적인 복은 나의 회복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의 회복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보통 아기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집안 사람들이 짓죠. 부모가 짓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짓거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웃을 오벳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줘요? 이웃들이 지어줘요. 그 아이의 탄생이 공동체 전체의 기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성도의 가정이 회복되고 한 성도의 가정이 기쁨을 누릴 때 그 모든 일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3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전체에 찬송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독일의 페터 볼레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나무들이 서로를 어떻게 돕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숲속의 나무들은 뿌리와 뿌리 사이에 곰팡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나무가 영양분이 부족해지면 옆에 있는 나무가 자신의 당분을 곰팡이균을 통해서 나누어 주고, 만약 한 나무만 높이 자라고 나머지 나무들은 자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폭풍이 불게 되면 그 혼자 우뚝 솟은 나무는 부러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 영양분을 나누고 거센 태풍이 와도 서로를 지탱하며 숲을 유지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나오미가 힘들 때 룻이 곁을 지켰고, 룻이 어려울 때 보아스가 손을 내밀었고, 또 나오미의 집안이 기쁨을 누릴 때 모든 마을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따뜻한 말 한마디, 기도 한 줄이 그 사람을 살리고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는 숲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암흑시대였습니다. 각기 제 소견 옳은 대로 행하여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통하여서도 한 이방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룻이 자기가 다윗의 증조모가 될 거라고 알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짧은 기도 한 줄, 또 오늘 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터에서 흘리는 땀방울,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 우리 자녀들의 작은 노력들, 그것들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엮어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행 하나가 여러분 자녀 세대에 어떤 위대한 열매로 나타날지 모르고,
또 내일 혹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위대한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기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따로 뚝 떨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연합하는 우리에게 함께 허락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텅 빈 인생을 채우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3월을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하게 채우신 그 은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 그 사이에서 충만히 기쁨으로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3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하나됨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고 그 놀라운 은혜와 연합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